샬롬.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예배자들과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 앞둔 부활절 마지막 주일, 일곱째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메마른 심령마다 새 힘과 또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터탁 또 파터탁, 그러니까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구별해서 또 지내는 우리 독일에서 또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어버이들을 깊이 더 생각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연락도 드리시며 또 지금은 연락을 드릴 수 없는 부모님도 또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실 부모님도 생각하시며 그렇게 살아보셨는지요. 여기저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자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따뜻한 식사로 함께 사랑을 나눈 가정도 계시고 멀리 계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가정도 있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는 가정도 계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님을 통해 갓난아기 때부터 그 헌신적 사랑을 가장 먼저 느끼고 배우게 하셨던 그 부모님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걸음을 다 달려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제로 부어진 삶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삶을 들여서 마지막 땀방울과 핏방울까지 마치 포도주를 다 부어드리는 전제의 그 제사처럼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사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그 부활 소망 안에서 허락하신 1년을 또 선물로 허락하신 한 달을, 일주일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이 기다림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를 지닌 우리로서는 마치 코끼리 다리 만지듯 그때가 언제인지 섣불리 그때를 가늠하지도 또 판단하지도 말고 다만 겸손히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10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겨드리며 그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마냥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한 기나긴 끝없는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리죠. 우리의 인생의 한 점 한 점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독일의 짧게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는 시기이겠지만 독일에 짧게 살아보니 기다리는 문화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청의 예약도 기다려야 하고 또 비자의 결과도 기다려야 하고 취업할 직장에
연락도 우리 청년들은 기다려야 하고, 없던 알러지와 또 약해진 면역을 위한 몸의 회복도 기다려야 하고, 무엇보다 맡기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역들로 다듬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그 미세한 영적 변화를 위해서도 부모 세대들은 묵묵히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안 된다고 빨리라도 말해주시면 덜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모르는 시간을 사실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과 다시 만나주셨고,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로마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현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지금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우리와 참 비슷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믿음은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에도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그저 헛된 시간, 소비된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본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급했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홍보도 해야 하고 사람도 모아야 했고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지죠. 특별히 이민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어 하나 익히는 것도 오래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라도 가고 싶어도 그 또한 더디고 오래 걸립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한 명의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험이 없다면 차라리 더 빨리 경험할 텐데, 익숙해질 텐데, 한국에서는 쉽게 되던 일들이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몇 달씩 걸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느린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긴 겨울 끝에 이렇게 봄이 왔듯이 하나님의 때도, 그 선하신 때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실 그 선하신 때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무조건 달려가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우리는 계속 가야 은혜이고 그 계속 걸어가는 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은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달려가는 걸음이라면 그 길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이, 그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도하심과 그 다스려 가시는 그 뒤따름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달려가기에, 이 믿음의 올림픽을 끝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내딜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있는 시간이 있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씨앗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땅속에서 뿌리가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또 세밀하게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믿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답하고도 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공허하다고,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로 우리가 채워간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삶의 모든 직장 다 내팽겨치고 모여서 기도만 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들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성서적 완전수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 두려움 또한 많았습니다. 당연한 인간의 두려움이죠. 죽음 앞에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모여서 함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붙잡아주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도가 끊어질 때 쉽게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완벽해서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완벽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누릴 것이 충분해서, 자녀들도 잘 자라주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완벽한 가정을 말해주지는 않죠. 완벽해서 행복한 가정은 없고 그렇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 또한 없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여러분 함께 자기 전에라도 바쁜 와중에도 멀리 아직 퇴근 전에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요즘에는 카톡으로라도 기도 제목을 하나씩 올리는 그런 가정,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재정이 많으면 좋겠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훨씬 더, 또 선교적 차원에서 훨씬 더 우리 교회 안에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많다고 교회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붙드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맞아서 어려워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그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저 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장로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니라 너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단다. 그 장로님께서 나중에 간증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사업보다 먼저 바뀐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성공만을 원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그 성공을 이루게도 실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이 지금일 수 있고 예전에 과거에 그런 시간을 겪어 오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들 가운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정확한 날짜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까? 그때를 몰랐고 답답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임했던 것이죠. 그러자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히 완전히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도 이것이 막연해 보이시나요? 그 완전히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나라를 일구어갈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응답될지, 언제 길이 시원하게 뚫리게 될지, 언제 회복될지, 언제 안정될지는 사실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초대교회도 기다렸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곧바로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물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요셉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감옥 같은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성숙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여전히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려도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외로운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것이 답답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크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돌고래의 그 고주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죠. 지구는 움직이지만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저마다의 나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면서 맞추어가면서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결국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반드시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보다는,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허물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망보다는 원망을 넘어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조급함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조율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시작된 부활절 마지막 주간, 먼저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허무하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를 묵묵히, 여러분 황소가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그러나 진실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묵묵히 이 걸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믿는다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관계임을, 그 신뢰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정가정마다, 영혼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 쉽게 낙심했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